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여령 박사가 죽음을 앞두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내가 가진 집이라든가 자녀라든가 혹은 명예라든가 혹은 책이라든가 이런 지성까지도 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여령 박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다 선물이다. 다 선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의 선물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고 싶고 또 우리 서로가 다 선물 드림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여령 박사는 모든 것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선물 받은 자로서 선물 받은 자답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잘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남겼다.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선물로서 서로에게 감사의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일진데 그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성탄은 그렇기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탄의 의미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또한 우리 이웃들과도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더욱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성탄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을 얻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됨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초청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의 확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내 존재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로운 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나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또한 그 맛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이런 존재의 변화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은혜, 한과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의 또 다른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심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심의 부르심이었기에 우리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용납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용납.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가 됐을 때, 열렸을 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되었습니다. 정말 그 축구 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축구하는 날 이겼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습니다. 저를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나면 하이파이브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정말 그 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됨의 희열, 하나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 하나됨의 기쁨과 그런 하나됨의 감격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길 가다가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미친놈일까 그랬어요. 이민생활의 찌들음 속에서 한국분이세요? 라고 누가 찾아와서 물으면 반가운 것도 있지만 혹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남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됨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맛보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또한 행동의 방향이라든가 또 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을 극복하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자신을 비워내시고 이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들과 또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 이런 것들을 해서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두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원하고 나 스스로를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이성적이고 나 스스로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수록 그래서 하나됨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인간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 인간이어야 하니 그래서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신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먼저 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을 그냥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름과 그 차이 속에서도 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보면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용납함에 있어 왜 겸손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만이 또한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과장되게 그렇게 인식하는 자일수록 남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기보다는 비하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이 부드러움은 어떤 부드러움이냐면 나의 힘을 잘 통제함에 있어서 오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약자의 도덕이 아니라 강자의 도덕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을 잘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움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모두를 다 품에 품으시는 그 부드러움,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용납을 통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숨 오래 참나 어렸을 때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숨어가는 참 이런 참음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즉 상황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너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겠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다 용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두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회복하면서 용납의 폭을, 용납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하나됨의 방향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됨을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됨이 허락되어 졌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일은 그 하나 되어졌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켜간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깨지기 쉽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우리의 꺾이지 않는 고집 하나, 우리의 순간적인 행동 하나가 그 하나됨을 쉽게 깨뜨려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그 주어진 하나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라 그랬어요. 평안.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다,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은 누군가 미랄로 썩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그랬을 때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공동체가 평안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서로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시도드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려 놓아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사건이요, 또한 이웃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더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